안녕하세요. 아르케조치 강만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에서는 특히 뒷부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8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복의 모습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 가지 복의 실제, 복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특별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8복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등등. 그리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 사이에서 우리는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구절마다 뒷부분에서 전해지는 화자의 메시지는 분명히 다른, 예를 들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은 예컨대 우리의 눈이 탐심과 정욕에 어두워져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으로는 결코 영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집중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마침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며 그분께 순종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구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구절,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이 구절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온전히 존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실로 축복의 말씀, 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화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화평은 평화, 평안, 평온, 평강, 나아가 화목과 문맥에 따라서 서로 혼용되고 사용됩니다. 마치 각각 의미가 다른 단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된 이 모두는 그 뿌리는 히브리어의 샬롬에서 비롯된 동의어 집단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세계의 평화, 마음의 평안, 가족의 화목, 하나님의 평강처럼 서로 다양하게 쓰이고 서로 다른 문맥에서 사용되면서 마치 다른 단어처럼, 즉 세계 평화할 땐 무언가 정치적, 사회적 의미로, 마음의 평온할 땐 내적, 도덕적 의미로, 하나님의 평강할 때는 종교적, 은혜적 의미에서 달리 사용된 다른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평온이라고 한들, 또는 마음의 화평이라고 한들, 또는 마음의 평화라고 한들 본질상 그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뿌리, 샬롬에서 비롯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진정 화평한 자, 진정 평안한 자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우리는 진정 화평한 자, 진정 평안한 자, 진정 평안을 누리는 이렇게 복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죠.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답은 아마 모든 교인들에게 정형화된 정답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따라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지만 정작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는 이런 하나의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분명한 증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온전히 구원의 결실을 맺을 때 그때 나는 비로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미 얻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지금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정말로 당당히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으며 오래 참고 자비하며 양선, 선을 베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절제하며 죽게 충성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 나열할 때 맞아, 나는 이 모든 것, 이 성령의 열매를 읽었어. 따라서 나는 구원의 증거가 있는 자요.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확실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국 교인들이 입에 담고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아가는 길에 실족할 수 있는 그 시험, 그 유혹, 그 도전은 무수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흔들릴 때, 때로는 두려울 때, 때로는 시험에 들어 방황할 때, 그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당당히 주께 나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함께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계속 그 길로 나아가면서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 화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평안한가? 당신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타성적으로 그러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없으며 항상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부족한 자 또는 신앙이 나약한 자, 없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며 또한 마음의 평화가 깃든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평안하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할 때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단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자기가 생각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평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없어, 돈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있다면, 건강하니라 실험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있다면, 세상에 무시, 멸시당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치유와 명예가 있다면,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때로는 배척당하며 외로운 사람에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화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치유와 명예 때문에, 이런 등등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은 첫째,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둘째, 상황적인 평안입니다. 셋째, 외적인 평안입니다. 이런 재물, 건강,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모두 무가치하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이 평안은 결코 온전한 평안일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화평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적인 평안은 결코 영원 불변의 가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그러한 것들을 지녔기 때문에 평안한들 내일 다시 나에게 그런 평안이 온다고 결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종종 감각적인 평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평안, 오늘 구절에서 전하는 평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근본이 다른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세상이 주는 일시적 평안이 아닌, 세상이 주는 상황적 평안이 아닌 진정한 평안, 그 평안이 오늘의 성경 구절에서 성경의 화자가 전하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구절에서 우선 화평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